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눈에 띄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르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고, 사순절은 40일 기간인데 이미 벌써 절반이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사순절의 22번째 날이었고 내일은 사순절의 23번째 날이 됩니다. 근본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사순절에 카운트 해보자, 체킹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카운트하고 체킹함으로 인하여서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유익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2023년 이 사순절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순절이 되기 전주부터 지금까지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계속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훈련입니다. 5번 지금 계속해서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도 똑같았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말씀들을 지금 증거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 있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심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그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된다. 그 신발을 벗는 것과 신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랬고요. 우리는 겸손의 신발 가져야 되고, 우리는 사명의 신발 가져야 되고, 그 신발로 무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뭘까요? 오늘 영적 훈련, 오늘은 에베소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실래요? 모든 것 시작. 오늘의 영적 훈련의 주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눈싸움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눈싸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요즘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 눈싸움 하기도 요즘은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적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눈이 어느 정도로 왔는가, 제일 많이 왔던 때는 제 허리춤까지 눈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살지 않고 제가 경기도 시흥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아닌데 허리춤까지,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더 작았겠지요. 그 허리춤까지 눈이 와서,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가 참 어려워. 막 이렇게 굴같이 한 사람 간신히 다닐 정도로 길을 내서 그렇게 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예배를 쉬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중단되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16길 되는 그 먼 길에서 그 눈 푹푹 빠지면서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거죠. 참 그분들의 믿음은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은 믿음의 방패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그 시대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소유했다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을 바라볼 때 너무 귀한 믿음이고 본받고 싶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사탄이 어떤 것으로 공격해와도 단칼에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믿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들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눈이 많이 왔기에 눈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눈싸움은 줄을 거고 38서처럼 줄을 거놓고 그 이상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을 가려가지고 눈싸움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공격용 무기를 만듭니다. 눈을 막 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잘 던지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던져대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방패가 나옵니다. 집에서 양재기도 가지고 나오고 세숫대야도 가지고 나오고 그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당시 많이 사용했던 방패 중에 하나가 이 미장, 시멘트 이렇게 미장할 때 쓰는 그 나무로 된 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방패하기가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럼통이었습니다. 석유 드럼통을 굴려다가 딱 앞에 세워놓으면 거기에 딱 숨어 있으면은요, 뭐 100개가 공격해오고 뭐 와도 끄떡이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방패는 크면 클수록 좋다. 여러분, 방패만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믿음도 크면 클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과 방패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방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처럼 믿음도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조그만 방패를 가지고 막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 한두 개는 막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개가 한 번에 오면 그 10개를 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방패가 크면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대단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여러 겹의 자작나무로, 여러 겹의 자작나무 판자로 이렇게 겹붙여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 겹의 자작나무 거기다가 동물 가죽을 입히고 전면에는 금속으로 입힙니다. 그러니 불화살이 날라와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나무 방패였으면 그 나무 방패에는 물을 묻혀서 불화살을 끌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는 방염제를 또한 발라가지고 약품을 발라가지고 불화살이 와서 그 방패를 태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방염제를 약품을 처리하여서 방패를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패의 크기는 어땠는가? 이 너비가 폭이 63.5cm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63.5cm가 돼야 이 사람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128cm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8cm는 어린아이의 키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도 약간 몸을 숙이기만 하면 그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들은 몸을 숙여서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그 불화살도 능히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방패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방패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패는요 방어용 그리고 오히려 공격용 무기 다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방패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6장 16절 속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 가지 배우고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만은요, 그 무기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무기는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 진리의 허리띠도 중요합니다. 의의 호심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그 허리띠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어도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방패로 비유했고 방패를 믿음으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고 그리고 방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내는 능력이 믿음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능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공격해 와도 믿음만 있으면 지켜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악한 자, 이 사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 근데 이 불화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불화살, 불화살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화살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눈싸움할 때 한두 개 공격하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피할 수 있겠지만, 막 수십 개로 달려오면 그거 피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크면 어떤 불화살도, 모든 불화살도 그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막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뭘까요? 불화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하면은요 하루 종일해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 제가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화살은 뭐예요? 불평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불평의 불화살을 쏴서 그 불평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맞춰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불평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으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죠. 이 불화살이 잘 먹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화살이 잘 먹혔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잘 먹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평의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의 불화살을 맞고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근데도 불평의 불화살을 맞고 그들은 쓰러졌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홍해를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는 그 쓴물, 근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정해 주시고 던지라 해서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는 거죠. 그 만나를 경험하는 기적이죠. 만나를 얻게 되는 체험의 기적.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1m 높이로 그냥 고기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십리끼를 막 깔아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그렇게 몰아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근데 그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불평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늘 불평입니다.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무슨 불화살? 불평의 불화살로 공격하게 되고, 그 불평의 불화살 속에 그들은 늘 하나님께 채찍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의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가 쏘는 불평의 불화살을 맞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으로 쓰러지고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불화살일까요? 두 번째 불화살은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의 불화살을 쏴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견고한 군사력을 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아낙 자손들 특히. 그러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그 땅은 강하다는 거죠. 그 성읍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견고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리고성 같은 게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 땅은 견고하고 그 성은 강하다는 거죠. 거기다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자기네들이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두려움이죠. 마귀가 그들의 심령에 어떤 공격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불화살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단지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물론 너희들 말이 맞다. 그 성이 강하고 그들이 키가 크고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지요. 그들이 강한 거 맞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2명을 다 공격했습니다. 이 사탄이 두려움에 불화살을 쏴댄 거죠. 10명은 다 넘어진 거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낸 줄로 믿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을 이겨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불화살을 쏠까요?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충분히 먹고 남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정돈해서 이제 집으로 다 보내십니다. 주님이 직접 다 그들을 정리정돈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을 다 보낸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됐고 이제 밤중이 되어질 쯤에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시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뱃사람들이지만 아주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부랴부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셨나요?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아주 빠르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깜깜한 밤에 풍랑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고 소리쳐. 주님 뭐라 그래요? 나 유령이 아니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맞거든. 저를 명하여서 이 바다를 좀 걸으라고 해 주십시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이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배에 있다가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을 걸어갑니다. 바로 이 주님이 계신 그곳을 걸어가는 이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어떤 불화살입니까? 그게 바로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깊은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잘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탄이 쏘는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맞고 그래서 빠져들어간 거거든. 믿음이 작은 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방패가 있었다면 사탄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어떻게 해서 막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의심의 불화살로 공격해서. 그래서 무리를 잘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의심을 갖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은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이 의심의 불화살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막아지는 역사가, 막아내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요? 자존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자존심의 불화살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장교거든요. 통치자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자였던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사탄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반드시 공격했을 것입니다. 뭐로 공격했을까요? 자존심의 불화살로 공격했을 겁니다. 야, 내가 로마 군인 맞냐?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맞냐? 너 자존심도 없니?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그래 그냥 유대인 남자 찾으러 왔니? 그에게 뭔가 구걸하러 왔니? 뭔가 부탁하러 왔니? 너 자존심도 없냐? 아마 사탄의 불화살이, 자존심의 불화살이 분명 이 백부장에게 분명히 꽂혔을 거예요. 공격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낸 거죠. 뭐로 이겨냈겠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그 백부장을 공격하는 거죠. 뭐로 공격하는 거죠? 자존심의 불화살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로 자존심의 불화살을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딸 중학교 귀신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거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완전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심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그냥 떨쳐나오는 거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사탄이 그에게 향하여 쏘는 이 불화살, 이 자존심의 불화살을 맞고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다는 거죠. 주여, 맞습니다. 저 개로 비유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개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게 개가 먹는 거라면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수로모니게 여인은 사탄이 쏘는 이 자존심의 불화살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방패,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존심을 건들지 모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존심의 불화살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요? 모든 불화살, 모든 불화살이 아랬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불화살을 얘기하자 그러면요, 오늘 시간 다 소비해도 얘기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몇 개 열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잡생각.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꽝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불화살을 딱 쐈습니다. 뭐로 쐈어요? 잡생각의 불화살을 딱 쐈습니다. 아, 내가 오늘 가스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안 끄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끄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러다가 1시간 다 가는 겁니다. 사탄이 벌써 우리를 압니다. 잡생각을 하나 딱 집어넣으시면 이 잡생각 하나 가지고 1시간 그냥 보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빈틈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불화살을 거기다 딱 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게 약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약한 것에 불화살을 쏩니다. 잡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꼼짝 못해. 예배 꽝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집착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계속 한 곳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집착하게 만듭니다. 중독의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이 중독은 여러 중독, 수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이 현대에는 엄청난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 중독의 불화살을 쏴서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졸음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의 약점 뭐예요? 조는 거예요. 그 조는 것, 그래서 유두고에게는 뭘 쏘는 거예요? 이 졸음의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3층에 떨어뜨리는 거죠. 죽게 됐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빈틈을 너무 잘 노리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나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면 어떤 불화살을 쏠까? 지금 나에게는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어떤 불화살로 내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분명하면 우리는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시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면 좋겠냐. 주님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제 우리 모두 다 2023년 이 사순절에 영적 훈련으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 주여,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여기 믿음 있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막고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방패가 되는데 그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공격해와도 끄떡없지 않겠습니까? 방패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승리자,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